구원의 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다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몸은 아플지라도 삶은 어려울지라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아프고 힘든 내 삶에 두느냐. 비록 내 몸과 마음과 삶은 어렵지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그곳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통과하여 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비중을 아픈 내 몸에 어려운 삶의 내 현장에 두지 않고 그건 주님께 십자가에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행하신 이끄신 성령과 말씀을 쫓아 행하고 내일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산 역사를 기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안과 은혜와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으로 쓰시게 될 때 건강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발자국 조금이라도 이루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감격적 삶을 명하셨습니다. 13장 말씀에 보니까 맨 처음에 천열배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난 자녀든지 아들이든지 가축이든지 채소든지 처음 생긴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므로 어떤 마음과 어떤 은혜가 있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므로 가장 처음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하나님 우선순위 그것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의지해서 볼 때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됐을 때 구원받아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창자들은 첫 모든 새끼들 첫 모든 것을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 창자로 여겨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그 첫 아들 첫 창자를 죽이게 되므로 재앙을 내리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한 명도 첫 아들과 첫 새끼가 상한마되지 않았죠. 이런 하나님 은혜를 두 가지를 기억하면 해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또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첫 열매로 드리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사실과 감격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 예식을 절기 예식을 지키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예식을 지키면서 그들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상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죠.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해방, 구원의 감격, 구원의 그날이죠. 해방하는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여 기념하며 절기 예식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그렇죠? 그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가도 이 은혜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예식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 구원의 감격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도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전수되게 하셨습니다.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감격을 반드시 알리고 보여주고 그들에게 전수되고 계승되고 그들에게도 온전히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명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구원의 감격이 자기의 몸과 몸 안에 삶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하게 하셨습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셨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내 손의 기호에 삼으라는 것은 네 손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원의 감격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내 미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구원의 감격의 그 생각으로 또 내 입에 있게 하라. 늘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실망과 슬픔의 비의 소리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감격의 은혜의 모습으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말씀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빠진 것은 계속 절망으로 빠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축복의 빛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좌절만 있을 뿐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어둠만 줄 뿐이죠. 사탄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둥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몸이 아플지라도 내 손에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울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그건 다 십자가에 탁 맡기고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것 때문에 생기 발랄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향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몸 육신은 아프지만 마음이 아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이 아파서도 안 되죠. 몸은 어차피 흙이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는 있어요. 우리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종기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은혜의 법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욱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들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구원의 감격의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